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찬 성찬 예식을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저녁 9시에 꼭 나오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기도 있고요. 구역연합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내일 낮 11시에. 그리고 전도 나갈 것이고요.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니까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금식합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잡숫고 내일 오후 3시까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 많이 먹고 12시 전까지만 먹으면 되니까 밤 12시 전까지 먹고 그리고 내일 3시까지 굶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금식하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심야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퍼레이드를 하는데 토요일 퍼레이드는 12시에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1시 30분에 퍼레이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천사가 유대인의 민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천사가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축복하러 왔다. 단 내가 축복을 하면 당신은 또 다른 한 여인을 지목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너에게 준 것 2배를 주겠다. 그 순간 한 여인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선사님, 그러면 내가 내게 한 것 모든 것에 2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라이벌을 생각하면서 그랬답니다. 그러면 내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못 되십니까? 이해가 안 옵니까? 내 눈을 하나를 빼면 그 라이벌 여자는 어떻게 된다? 2 눈이 빠진다.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질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관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뭐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이 좀 속이 없어요. 그죠? 생각을 좀 하면 왕을 천천히고 지금 막 등장한 애숭이 장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이 시기가 안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게서 가져갈 것은 왕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 질투의 죄 사울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기 질투가 생기면 첫 번째,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자기 가능성이 그 순간부터 제한된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생기면 자기의 가능성, 잠재력이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쁜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처음 왕의 후보가 됐을 때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하다고 합니다. 아주 미남이었다는 겁니다. 키는 얼만큼 크느냐? 다 이렇게 서보면 다른 사람은 다 어깨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 그만큼 키도 컸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 통솔력도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암나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를 만납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달구지 속으로 숨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 겸손하고 힘도 있고 그리고 잘생기고 통솔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리더십이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투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 잠재력이 사장되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질투심이 있습니까? 이 질투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프강 아마데우스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런 영화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궁중악사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티네이저 10몇 살밖에 안 된 이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천재적인 음악가. 그 순간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1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소년이 등장했는데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저에게 저런 재능을 주시고 나는 안 주냐. 여러분, 궁중악사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능이 있어서 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잠재력은 거기서 끝나고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심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절대로 유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질투심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의 일상생활까지도 빼앗아가는 게 질투입니다. 이 사울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조금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고합니다. 왕이여, 이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말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하다 말고 다윗 잡으러 간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물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모든 게 질투의 대상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한 번 주목한 게 아니라 계속 다윗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거기 쏟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 질투의 대상에 꽂혀가지고 자기 일은 못하고 질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나 보고. 여러분, 우리 동화책 그런 거 있잖아요. 동화책 백설공주, 여러분 아시죠? 백설공주에 보면 의붓 엄마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붓 엄마가 뭘 갖고 와요? 마술의 거울을 가지고 옵니다. 마술의 거울을 가져와서 거울에다가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 그러면 거울이 대답합니다. 왕비님만큼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쁜 여인은 없습니다. 그럼 만족해서 삽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아름답냐? 그럼 또 아침마다 대답을 합니다. 왕비님만큼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점점 성장합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커서 여인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어느 날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아름답냐? 왕비님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아합니다. 그런데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백설공주. 그 다음부터 질투의 화신이 불을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설공주 자기 의붓딸을 죽일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능성 잠재력을 잠재웁니다. 나아가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상적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능력 있었던 사울왕, 그러나 어느 날 질투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도 없어지고 능력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점점 쇠퇴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위당합니다. 이제는 체포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칼을 놓고 칼 위에 넘어짐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치게 되잖아요. 이게 질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얘기를 했으니까 모차르트에 보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영화를 안 봐서 모르시죠? 영화 봤어도 모를 거예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마지막은 미쳐버립니다. 그 조그만 티네이저 10몇 살짜리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던 그는 마지막에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마지막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하는 데는 질투의 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뭐가 임했더라? 악령이 임했더라. 이 전에 성경에는 악신이라고 말합니다. 악령, 악신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사탄 마귀다. 질투의 영 뒤에는 뭐가 있다?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엔 뭐가 들어가 있다? 악령이 들어가 있다.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쫓고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신약말 말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말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 성경을 안 찾고 가만히 나만 보는 이유는 뭘까요? 내 얼굴에 성경이 써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화면을 보고 있었지요. 사실은 참 성경, 그래서 저거 화면을 없앨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 절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투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투의 영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 오델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델로의 마부를 압니까? 책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만 읽는다고 다른 책은 안 읽으시니까, 기도하시라고 다른 영화는 안 보시니까 영화도 모르고 성경책도 책의 내용도 잘 모를 겁니다만, 이 오델로의 마부가 있습니다. 마부가 언제나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간을 시킵니다. 누가 이간시키느냐? 사모님과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관이 사모님과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오델로 잡고 속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델로가 자기 부인을 찔러 죽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오델로의 마부, 이게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질투가 다 있습니다. 질투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개발되기도 하고, 오히려 질투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투의 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냐? 내 가능성을 사장한다. 일상생활도 잊어버리고 질투에 꽂혀 있다. 결국은 멸망한다. 이기려면 어떡할까요? 첫째, 내가 내 자신이 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질투는 왜 생깁니까? 내게 없는 게 내가 있다. 그래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게 내게 있다. 왜 나는 안 주고 너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도 원망하고 너도 질투하고 하는 게 이 질투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내게 없는 것 내게 있지만 네게 없는 것 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게 없는 것 내게 있지만 내게 없는 것 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큰 계획 가운데, 많은 생각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만드셨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도 보세요. 앞에 사람도 보세요. 나 같은 사람 없어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싼 값어치가 있는 것은 희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값어치가 있는 것은 희귀성입니다. 세상에 없으니까, 그 희귀하니까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고, 나같이 똑같은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아멘. 질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들에게 존경하는 사람들을 물으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 흑인을 해방시킨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흑인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질투하는 게 백인들입니다. 그런데 백인이 되려고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비누 거품을 해서 얼굴을 닦습니다. 검은 걸 제어해보려고, 하얗게 돼보려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결국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흑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흑인도 아름다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인이 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학 갔다가 흑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허락하겠습니까? 백인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그래도 모르지만, 흑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허락 안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흑인도 아름답다 해서 뭐예요? 그 흑인들의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다면, 이웃을 축복하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질투에서 해방됩니다. 만약에 결과론이지만 다윗이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럴 때 사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장군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다윗으로 인해서 편안해질 겁니다. 어떤 싸움에도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영원한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질투심은 사해지고 없어지고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내일이 돌아가신 날이 오늘 붙잡히는 날이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질투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다 상실되고 나의 일상을 다 없애버리고 나가서 마지막에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이 질투심을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핏값으로 나를 사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질투심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